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죠. 요즘은 기쁜 성탄 되세요라고 한번 더 인사하시죠. 예,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 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그게 진위를 밝히는 일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검증하는 게 이 사회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뉴스에 이제 패널들이 이제 뭐 의사, 뭐 생물학자, 과학자들이 패널로 나와갖고 검증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세상에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처녀가 애를 낳느냐, 처녀 생식이 뭐니 하고 뭐 유전자 검사하겠다, 뭐 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고 소문이 퍼지면 과학이라는 기준, 사실이라는 그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난도질했을 게 뻔합니다. 예수님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온갖 종류의 병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런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그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아마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고 고소를 했을 게 뻔합니다. 그죠? 가만히 두지를 않았을 거예요. 요즘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일어났을 법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죄를 졌는데 사실 그러한 죄목들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현재 법으로는. 그죠? 사형 선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형법도 폐지되고 있는 현실에 그런 제목으로 사형을 내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 설사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뭐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뭐 그렇게 잔인한 사형법을 들이대 예수님을 처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십자가 처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만 다행히도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 태어나지 않고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에 그 통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때, 그때는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아마 근동, 유럽, 이 남부, 중동 지역 전체의 주류 문화였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주류 문화인 것처럼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주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루어 놓은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언어와 문자의 통일이었습니다. 언어의 통일. 당시 일반 서민들이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언어가, 문자가 다른 이방 민족들 간에도 이 쉬운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코인의 헬라어가 공용어로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된다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정확한 의사 전달,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언어가 아닙니다. 예?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언어가 달라서 늘 싸우고 오해가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이 언어가 통일되고 공용어가 있다는 것은 아마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지대한 영향은 절대 깎아내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도로가 엄청 발달했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렇죠? 각 식민지에서 걷어들인 세금과 곡물을 빠르게, 그죠? 로마 수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또 로마 중앙에서 결정한 통치법 제도 규정들을 각 식민지로 하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게 도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엄청 발달시켰습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복음이 빠르게 곳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적인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인 판결 안에 합법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그냥 무법한 자들에 의한 임의의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법적인 선고에 의해 법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로마가 이루어 놓은 이 법과 질서의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로마가 엄청 강압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방,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습니다. 이 압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킬 자가 나타나기를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때, 이 시간, 이걸 오늘 본문은 기한이 찼을 때에라는 말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더 단순하게 때가 참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기한이 다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오랜 계획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예언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빠르게 세상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었고 그리고 언어로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여건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차질 없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세상의 유치한 학문, 초등학문 아래 두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후견인, 관리자 아래 놓아 두셨습니다. 그 아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런 종교나 율법이나
세상 윤리적인 교훈 아래서 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무거운 짐,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자원하여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짐의 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런 억지로 살아가고 억지로 선한 일을 하고 억지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무거운 짐 아래에서 아, 틀렸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해봤자네. 여기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이 일을 하게 할 사람은 없나? 이것을 생각하며 고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때가 참에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진정 우리를 이 무거운 죄와 의무의 짐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때를 오늘 바울은 때가 참에라는 말로 간단하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길고 지루한 오랜 시간의 준비는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길고 지루한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의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고, 그 결과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과 영광 뒤에 이 길고 지루한 시간 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낼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때,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달라요. 나는 이때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여기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들을 이루어지는 예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나 바람들 혹은 삶의 필요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고 얻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종종, 아니 매우 자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예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것을 위해 뭘 그렇게 목매며 바라고 발버둥을 쳤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때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것들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 신앙과 삶이 도리어 무너진 재앙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결정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와 내 삶을 위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서 아끼고 사랑했으며 돌보셨고 때로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러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훌륭한 의사를 불러 치료를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들어 죽어가는 내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한 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딱 한마디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지요?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더 호소력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주님 당장 오세요. 이 말을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 한마디였습니다.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만사 제쳐놓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내 병든 동생, 죽어가는 내 동생 살려주실 거라는 기대, 그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오시겠지? 저녁에는 오시겠지. 급한 일이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오시겠지. 그래도 점심에는 도착하겠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어 매장했습니다. 매장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에서는 벌써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간절한 바람,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외로움, 두려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도 살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회복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때,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고 최적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 그 시간은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초조감 속에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때가 아니면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을, 그게 진정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를 결정하고 선택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푼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최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외롭고 두렵고 초조하고 무서운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답을 해야. 성경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내는 말, 그걸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정확한 그때, 그 시점, 지정된 그 순간. 역사적인 어떤 사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기간 혹은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말이 이제 크로노스. 이 두 개는 의미가 달라요. 카이로스는 특정한 지정된 어떤 순간, 크로노스는 어떤 기간,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요. 이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라고 말했을 때의 요 때는 과연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어떤 것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보내신 요 순간은 결정적인
우리 인생, 인류 역사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니까 카이로스일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크로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 때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왔던 시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 변화의 순간만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고 그때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이며 그때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란, 삶이란,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진실되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을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시간, 빼도 박도 못하고 물를 수도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입니다.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할 삶의 질문.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환경을 만들고 역사의 순간순간에 일일이 개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낼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순간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우리 눈에는 이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지루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순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때가 낮이니 밤이 오기 전에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 현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순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풀 그 구원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든 상황을 조율하며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수고하고 애쓰며 준비하고 계신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순간을 보낼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많습니다. 끝이 어디 있는지 알기라도 하면 견디기 쉬웠을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애절하게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조금 더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서로 보내는 것을 알기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돕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시은소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오랜 시간 그렇게 쉬지 않고 준비하며 일하셨고 최적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몫은 이제 또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처음 보내셨던 그 하나님, 다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지키기에 우리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때 주님을 맞을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 가고 주님 섬기며 경건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